오늘 7장 2절부터 16절 말씀은 앞에 우리 1장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긴 단락의 마무리입니다. 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했는가? 1장 23절에서는 그들을 아끼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2장 1절에서는 근심 중에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굉장히 슬픔과 또 화난 상태로 나아가면은 그들을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책망할 것 같아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방문하는 대신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디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들로부터 반응을 결국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온 바로 그곳에서 어쨌든 디도를 만나서 그가 좀 그들의 반응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바로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갈 수밖에 없었다.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오늘 3장부터 6장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부터 받았던 것인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3장부터 6장까지 다양한 비유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사도직을 피력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의 양심 앞에 이것을 스스로 추천할 만큼 자신은 떳떳한 어떤 사도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을 이루는 대사로서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 6장까지 봐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2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랄까요? 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 먼저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장 5절 보시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여러 가지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래서 디도를 만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져서 썼던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죠. 자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 오해가 풀렸고 그들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 또 전체 교회가 다 바울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를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성도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아니면은 사역자의 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상한 관계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은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들은 자기의 마음에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 들어가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이끌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신뢰, 또 그들을 향한 자랑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가 어떤 사역의 열매나 아니면 어떤 사역비나 아니면 자기의 건강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사실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성도들 간 또는 성도와 사역자 간의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넓히고 서로 정말 소통하고, 그래서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뭔가는 결과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자꾸 오해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재미도 없고,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화목의 대사가 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성도와 사역자들끼리 화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에게서도 불의나 해롭게 함이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사실은 이거는 나쁜 권력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코드가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대화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 오늘 바울은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했고, 오늘 7장 2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얘기를 듣고 전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말이 연결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말과 말이 끊어지죠. 말과 말이 끊어지는 것을 대화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단절은 마음의 단절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려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만 사실은 그 사람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고 함께 생활해볼 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졌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후 관계, 전후 관계, 그 배경들을 충분히 들어보면은 때로는 공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는 그 사람을 그냥 마음에서 밀어낸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화목의 대사가 돼야 되는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결국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이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마음에는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찼고 주님의 일을 가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멀어지는,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는 끊어지고 대화도 안 되고 자꾸 오해가 쌓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해라,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력으로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의 대사가 돼야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 압니다. 화목해야 될 성도끼리 불화하면서 화목해야 될 사역자와
만약 성도가 불화하면서 세상에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기 오셨다, 뭐 화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새가 우리 날아갈 때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쪽 날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사실은 같이 날개짓을 할 때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서 세상의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혹시 오늘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다면 빨리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영접하는, 오늘 바울처럼 그는 온갖 그에게는 나쁘지 않았어요. 불의도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또 속여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항상 그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죽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그 열망 가지고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가 만났을 때 사실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남자 여자 자체가 화남 금여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달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데 당연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도 하고 또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가 더 친밀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기는데 집에서는 몇 달째 대화 없음. 혹시 이런 우리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녀들이 사실은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 자녀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또 영접하고 말로 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께 어떤 오해가 있다면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풀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지금 2달째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중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가정의 위기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같이 있다 보면은 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담은 편지, 또 사랑을 담은 꽃 한 송이, 또 내지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정말 말을 잘 표현하는 그런 애정,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화목이 될 수 있도록. 화목은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컷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열지 않으므로,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대화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계속 두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할 수 있겠느냐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실컷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여는, 마음을 또 열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기고 난 다음에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상황이 바울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역자에게 사실은 세상과의 싸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교회 안, 또 자기 안, 끊임없는 자기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또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사실은 가시지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부담을 내려놓아야 쉼과 평안이 오는데, 현직에 있는 한, 물론 현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사역자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끝없는 다툼과 두려움으로 인한 환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오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6절에 힘든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이 디도라는 이 한 사람의 동역자가 왔을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고 뜻에 맞는 동역자가 자기 옆에 왔다는 것 자체가, 동역자가 왔다, 디도가 왔다,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밖으로도 싸움이고 안으로도 두려움이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내 옆에 딱 있는 것, 뜻이 맞는 동역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대화가 되는 동역자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거 진짜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도가 오는 것 자체도 위로가 되었지만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위로가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디도가 교회로부터 가져온 그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더욱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바로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나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에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지금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 얼마나 지금 기대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들은 정말 나를 이제는 그 오해를 풀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는 노심초사하면서 드로아에 갔었고 마게도냐에 갔었고,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디도가 정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은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들이 애통했는지,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런 소식을 들려줬을 때 바울은 여전히 피곤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싹 사라지는 거죠. 디도가 가져오는 그 소식이, 디도가 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청량제가 되었다. 청량제.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가,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또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해받고,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럴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애매히 고난받고 있어서, 그래서 영적인 깊은 상처와 근심과 때로는 그냥 절망, 낙심 비슷한 것을 막 느끼려고 하는, 너무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져온 소식이 그를 굉장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역다운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기대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잘 이해해 줄 것만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힘을 뺍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이죠. 밖으로는 다툼인데 안 그래도 사역자는 안으로는 수많은 두려움으로, 사실은 현역에 있는 동안은 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가장 사실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참 몸둘 바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역 자체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안팎의 상황도 기쁨을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방문객, 한 사람 동역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오해를 풀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현종님의 나와 있던 그 시의 시구처럼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기쁨과 위로를 가득 담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어쩌면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누군가 아픕니다. 누군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천사를 보내실까요? 아니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올까요? 오늘날 방식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방문객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사실은 만져주시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환우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한마디를 내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친구도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이제는 누구도 없구나, 동역자도 없구나 라고 할 때 사실은 자기 조언이 그냥 문자 하나로 언니 요즘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지, 언니 내가 있잖아, 이런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40일 기도회 한다고 수고한다고 오늘 까마귀가 날아왔어요. 어떤 한 조에서 자매 조원들이 은혜 받아서 PBS의 적용으로 아마 이제 구약이라고 생각한 거죠. 레위 사람들 밥 먹으라고 막 이렇게 샌드위치를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기쁘게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참 먹어서 좋긴 했지만은 귀한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면은 주은혜 교회 다 드러날 것이고 어느 목사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지금도 내가 디도 역할을 해야 될 누군가의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지,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제는 바울이 디도의 손에 보냈던 그 편지로 인해서 8절에서는 많이 후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썼을 때 이 슬픔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후회했던 그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상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뚝뚝하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잠시 얄팍한 후회를 남기는 거죠.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냥 이렇게 했다, 염려하는 가운데서 이제 잠시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중심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깊은 애통과 깊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함이 없는 그런 슬픔,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근심은 sorrow,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애통은 뭐냐? 세상적인 슬픔은 뭐냐? 내가 그냥 잠깐 후회한다는 것, 잠깐 후회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사실은 어쩌면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슬퍼합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사망,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까지 이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잠시 후했지만 그냥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바로 베드로 사도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사실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나중에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돌이켰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자신의 깨끗함을 정말 나타나게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자신을 바꾸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었기 때문에, 근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근심하는 편지, 슬픔의 편지를 썼을까? 오늘 12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그것을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당사자,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즉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것은 그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바로잡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앞에 제대로 떳떳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온전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바울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디도는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디도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었고,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디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더 많이 기뻐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심부름을 갑니다. 굉장히 사실은 바울이 또 분노한 가운데, 책망하는 가운데서 근심하게 만드는 그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적고, 돌이키자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심벌 받는다, 막 이렇게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혹시 쫓겨나진 않을까? 아니면은 찢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바울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딱 편지를 받는 순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회개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눈물 흘렸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들이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니까, 이런 근심을 주시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완전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를 디도가 딱 목도하니까 디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들이 바뀌었구나. 우리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디도도 그냥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온 거잖아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또 그 마음을 받고는, 저들이 나를 좋아하게 됐구나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디어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내 앞에서 떳떳하게 이제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바울의 이 자긍심이랄까요? 사도로서의 그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뻑 비상이죠. 어쨌든 바울은 대단해.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도라. 근데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는데 자꾸만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 손해 나면은 자기 손해가 아니라 제 교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바뀌게 됐다는, 그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바울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가 대우받겠구나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거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잘 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는 기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장 4절 잠깐 보실래요? 2장 4절 우리 보긴 했지만은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도 그는 양보하진 않죠. 저들을 바꿔야 된다. 저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딱 적습니다. 근데 오늘 7장 14절,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실은 제가 이 14절을 보면서 만약 디도가 편지를 가져갔는데 교회가 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14절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장 4절을 보면은 분명히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때 쓸 때 당시에 이게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디도 앞에서 너희들을 막 자랑했거든. 디도 앞에서 내가 이런 말들 그리고 내 편지 쓴 말들 다 참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그 마음을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온전한 기쁨을 가지면서도 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쓸 때 사실은 이들이 받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디도 앞에서 저들은 참 여러 가지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야 돼 라는 것을 담아서 디도에게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이 내가 디도 앞에서 자랑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편지 썼던 그 말들 다 참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그 마음을 담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유발했고, 고린도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했고, 디도는 그들에 대한 심정이 더욱 깊어졌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그들을 보고했을 때 바울은 더욱 그들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걱정하고 눌리고 근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문제가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랬던 관계.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담은 어떤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회개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가져왔을 때 이 바울은 이제는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볼 때 사역자는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죠. 아프더라도 잠시 근심하는 책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주십니다. 후회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성장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급기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잠시의 근심이지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보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바로 이런 편지든지 말씀이든지 권면의 말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정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성장통과 같다. 성장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은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이것을 계속 유발하는 편지, 또 글,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자신들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씀을 받는 날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는 날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대신방 기간인 대신방 가다 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 끝나자마자 막 목사님 이게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주냐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래가 제가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랄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뭐 말씀뿐만 아니죠. 상황도 그렇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과연 나의 상황을 제대로 아시기나 할까?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막 속상함들 막 이런 것들을 어쩌면 토로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곱씹어 보면은 말씀은 입에서 쓴 약이 사실은 몸에 달다고 굉장히 우리를 쓰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을 여러분들에게 유발하고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그 말씀은 사실 그 어떤 책망의 말은, 그 편지는 굉장히 슬픔을 담고 눈물로 걱정을 가지고 눌러 쓴 편지일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사실은 누가 쉽게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때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말씀은 결국 나를 바꾼다면,
그 말씀이 나를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게 한다면은 그 말씀은 사랑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영원한 후회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을 되돌리게 하는 말씀이라면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쉬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돼야 된다 이거죠. 아팠지만 따끔한 책망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 근심에 빠져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근심하게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세상 근심에 빠져 있어요. 세상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야, 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아무도 사실은 그의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을 유발하는 말씀, 그것을 유발하는 책망과 권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옆에서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에서 눈물나게, 어떨 때는 너무 막 억울한 감정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깊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이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보약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알겠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큰 축복이 결국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이 지금 떨어지는지, 마음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을 방관하게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쩌면 유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세상 근심에 대해서 분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얼마나 간절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를 그냥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도전했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들 다시 바꾸고 회복되는 역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된 바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내가 깨끗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이 썼던 이 편지처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슬픔의 편지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말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또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관계가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신뢰하게 됐을 때 바울에게 가졌던 그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한 바울의 슬픔의 편지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근심으로 유발할 것이고, 결국 우리를 회개에서 구원으로 이끌어갈 텐데, 그 여정을 우리가 잘 견뎌서 결국 모두 다 구원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겠습니다.